전도사입니다. 박수가 왜 이렇게 적지 않나? 저는 뉴스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빠따지 좀. 네, 어쨌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빌레몬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빌레몬서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 빌레몬으로 어떤 해를 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물건을 훔쳐서 그래서 두려워서 로마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로마로 도망갔는데 이제 숨어서 지내다가 아마 바울을 만났겠죠. 그래서 바울로 통하여서 회심을 하여서 다시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줘라, 그리고 다시 받아들여줘라, 종으로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서 받아줘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이런 권면이 있는, 바울의 이 간구가 있는 하나의 서신서, 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레몬서를 볼 건데, 빌레몬서를 잘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빌레몬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지 더 이해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알려면 이 로마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노예는, 로마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보자면, 노예는 이 당시에 가축법에 해당되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의 집에서 기르는 주인의 소유물로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노예는. 그래서 요즘 시대의 가사 도우미 정도로 이 오네시모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노예들이 로마 제국 전역의 5분의 1, 그러니까 20% 정도 해당했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 로마 시 안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망간 노예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뭔가 질서가 필요했고 뭔가 본보기가 좀 필요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도망을 가면 전문적으로 그 노예들을 잡는 관청이 있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추노라는 드라마 아시죠? 한국의 추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그러한 노예들이 도망가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추노들이 도망간 노예들을 잡아들이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이런 추노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잡히면 즉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 오네시모는요, 주인인 빌레몬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친 죄수였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면요, 이 오네시모는 불에 달군 새로 이마에 글자를 새겨지고 또한 채찍을 맞은 후에 십자가형에 매달려야 하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요,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네시모를 보면. 근데 이 빌레몬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요,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가서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바울과 만나게 되어서, 알게 되어서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노예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이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네시모는 가다가 노예 사냥꾼에게 발각돼서 끌려올 수도 있는 거고, 돌아갔지만 빌레몬에게도 죽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만약에 빌레몬이 용서해 준다고 해도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다시 용서해 준다는 소문이 들린다면 주위에 많은 노예들도 이러한 반란을 꿀꿀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질서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었던 이 로마 사람들이 도망간 노예에게 아무런 벌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곱게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뭐야? 왜 죽여야 하는 종을 왜 살려둔 거야? 왜 용서한 거야? 왜 빌레몬은 대체 왜 이렇게 사회의 질서를 깨는 일을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거야? 네가 용서해 주는 것 때문에 우리 종들이 다른 생각을 하면 어떡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다른 종들이 볼 건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면서 이런 식으로 빌레몬을 비판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듯 이 세계 안에서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 사람도 지불하는 대가가 큰 것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빌레몬서가 쓰여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이 있는데 메인 캐릭터가 3명인데 우리가 이 3명을 한 명씩 한 명씩 좀 관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바울에 대해서 좀 관찰해 볼 건데 바울은 이 빌레몬서 안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사람이다고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동역자이고 동역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 빌레몬과 디모데의 동역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8절을 보시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9절에 보시면 권위가 있지만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권위를 포기하고 오히려 간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바울 자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절 13절에서 오네시모를 낳아 양육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1장 8절부터 9절에 이 바울의 모습을 좀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로 통해 알게 되는 게 뭐죠? 이 바울은 빌레몬보다 높은 위치, 즉 사람에게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명령에서 자신의 권위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고 빌레몬에게 어떻게 하죠?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있어요. 즉 부탁하고 있어요. 사랑으로서. 바울은요 조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 바울이 그걸 원했다면 그냥 빌레몬에게 나는 나이가 많고 야 나는 인정받는 교회의 사도야, 나는 교회의 수장이야,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일단 당연히 교인이라면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도의 말에 순종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저 사람 용서해 라고 막 억지로 용서하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 그냥 쉽게 용서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바울의 의도가 뭐였을까?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바울의 의도를요 여러분 깊이 들여다본다면 자신이 당연히 빌레몬에게 명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권위에 한계를 지우고 있어요. 그리고 명령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하죠? 오히려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나는 명령할 수 있지만 나 그거 권위 나 한계 지울게, 대신 나 사랑으로 너에게 간구할게 라고 밝힌 후에 그렇다면 빌레몬 역시 마땅히 자신의 지위를 사용해서 오네시모에게 명령할 수 있고 오네시모에게 벌을 가할 수 있는 일을 바울처럼 빌레몬 자신의 권위를 한계에 지어서 오히려 사랑으로 지금 그 일을 해결하기를 바라고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마땅히 명령하고 훈계를 내리고 종에게 자신의 위치를 사용해서 벌을 내리거나 명령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자잘못을 따질 수 있었지만 바울은 이 일을 사랑으로 해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한계 지우고 있어요. 가둬놓고 있어요. 바울은요 여기서 갇힌 자, 갇힌 중에라는 말을 5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고 복음을 위해 갇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들은 주로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즉 빌레몬에게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자신의 불편함에 갇히는 삶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삶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도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둬놓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다음 인물을 좀 보도록 할게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빌레몬은 사랑받는 동역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울보다 권위가 낮았고 그리고 오네시모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고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2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빌레몬이 가정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라면 빌레몬은 약간 중산층 사람이었을 거다
최소 중산층이고 노예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교회를 할 정도면 집도 어느 정도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교회의 수장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교회 안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공동체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수장격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어느 정도 사회 인사이고 수장이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과 결정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요, 대명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명사가 보면요, 여기서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너희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너희가. 그리고 또 수신자가 나타나 있는데 그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 자매 아비아와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러 명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바울은 빌레몬에게만 쓸 수 있는 편지를 왜 아비아와 아키포와 교회도 읽게끔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내용은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이 종을 용서해라. 왜냐면 이 내용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개인적인 일인데 왜 이 개인적인 일을 여러 사람들이 읽게 만들었을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교회는 골로새 안에 있었어요. 골로새 안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 돼요.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를 보시면 골로새 교회에는 종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상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도망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왔을 때 빌레몬의 행동, 만약에 용서를 해준다면 그 빌레몬의 행동은 다른 종들과 상전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받아줌으로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비판에 시달릴 빌레몬을 지금 배려한 시도. 지금 바울은요, 빌레몬뿐이 아니라 아키포와 아비아와 골로새의 교회에 서신을 쓰게 되는 거예요. 왜? 빌레몬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써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빌레몬이 압박받는 것은 오네시모와의 개인적인 관계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수많은 환경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교회가 빌레몬과 이 용서에 대한 결과에 함께 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용서란 뭘까요? 이렇듯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장애물을 이겨내야 했었던 거예요. 용서는요, 그에 따른 많은 상황들을 이겨내야지 용서지 그냥 입의 고백으로만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빌레몬은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에게 자신의 분을 풀고 합당한 처벌을 하여서 자신의 주위로부터 자신의 명예와 권위가 실추되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는 다른 집안에 있는 또 다른 종들, 또 자신의 교회 안에 노예를 갖고 있는 또 다른 기독교인들, 또한 골로새 지역 안에서 법을 갖고 드밀면서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을 참아내야 했어요. 또한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했었던 일, 자기에게 끼친 손해, 이거는 이겨내기 힘들죠. 그리고 또다시 오네시모를 통해서 손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또다시 이 도둑놈이 또 나한테 상해를 가하면 어떻게, 손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어요. 또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노예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고 문화적인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정의에 대한 관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야지 할 수 있는 게 용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용서의 개념인 거예요. 용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요.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자신의 미래에 받을 것들을 다 이겨내야지 할 수 있는 게 용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렇게 용서는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겨나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둬놓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네.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네시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네시모는요, 어떻게 소개되고 있죠?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래요. 그리고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돌려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제일 궁금한 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지금 얼마만큼 변화됐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예요. 그죠? 즉, 그래서 바울은요, 야, 예수를 만난 뒤에 이 오네시모가 변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야, 얘 내 신복처럼 여겨주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가 보여주었던 행동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과 13절을 통해서 야, 오네시모가 신복으로 내가 지금 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위해,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자로서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아주 유익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면 내게 머물고 있게 하고 싶대요. 야, 내 옆에 두고 싶어. 얘 정말 너무 유능해서 내 옆에 두고 싶어. 나를 섬기게 하고 싶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절로 인해서요, 그는 오네시모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 바울에게 아주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의 배경으로 만약에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간다면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죠? 그에게 당연한 형벌이 있을 거예요. 만약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십자가형에 달려야 해요. 또한 이 오네시모가 죽음을 피해도 그는 도망자와 죄인이라는 치욕을 갖고 살아야 해요. 그가 향후에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그 지역에서 일한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과연 누가 도둑놈의 말을 들어주겠어요? 아, 야, 쟤 종이었고 도둑놈이었잖아. 아주 파렴치한 놈이었잖아 라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다들 손가락질하면서 야, 이 파렴치한 사역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낙인 찍힐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최선의 방법은요, 바울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는 바울이 말한 대로 유익한 자이고 바울의 신복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곁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 가운데 아주 유용하게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바울과 함께 있었다면 더 유익하고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바울과 함께 있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것이 사람들이 보더라도, 세상적인 기준에 보더라도 아주 합리적이고 먼 미래에 더욱 옳은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요, 주의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전에 옳은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옳은 일을 행하는 것에 갇히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돌아가기로 한 거죠. 옳은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에 매이고 갇혀야 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요, 후에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하죠. 오네시모가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기에는요,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자신의 미래, 자신의 치욕, 이런 모든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자기가 그것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빌레몬서에 소개되는 3명의 주인공들을 살펴보았어요. 왜 이렇게 이들이 희생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었나? 이들이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갇히는 영역은 각기 달랐어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겠네? 이들은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이렇게까지 복음의 일에 매이게 했어요. 바울은요, 빌레몬서에게 빌레몬서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삶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갇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요 예수를 위해 갇힌 자였던 거예요. 갇혔다라는 말이 5번 반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갇힌 자의 특징이 뭘까요? 갇힌 자의 특징은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가둔 자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게 갇힌 자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갇힌 자인 나는 내 성질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내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갇힌 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희생하는 삶,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서 내리는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한 인물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될 수 있었지만 갇혀야 했었던 삶의 영역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보면요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갇히고 수치를 받아야 됐고 매맞아야 됐고 지신과 학문을 내려놔야 됐고 직업을 천만 만드는 직업을 가져야 됐고 권위가 있었지만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명령하지 않고 오히려 간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빌레몬은요 일반적인 사회 문화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회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물리적인 손해와 심리적인 상처까지 감수하는 삶인 거였어요. 오늘 시본은요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맛본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도망자와 도둑놈이라는 수치를 당할 것은 당연하지만 앞으로 영원히 제대로 된 사역자가 될 수도 있지도 못해요. 하지만 그는 그 안에 갇히기로 했었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의 감옥에 갇히는 삶이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모두 내려놓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스스로를 불합리와 손해의 감옥으로 갇히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들과 내가 갖고 있던 가치들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을까?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좀 간증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제가 한 7살 때 우리 아버지가 개척을, 목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약간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좀 너무 하드해요. 그냥 저는 진짜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만 잤어요. 집이 있는데도 집에서 자지를 못했어요. 교회에서 이런 벤치에서 교회 매일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학교를 갔던 거예요. 집이 있는데도 집에 못 갔어요. 밥도 뭐 집에서 먹고 목욕만 씻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다 그랬어요. 저희 가정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다 쉬고 하는 저도 같은 어린애들도 교회에 가서 자게 한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독교 모임을 안 좋아해요. 상처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상당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우리 가정이, 그다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특히 더 그렇게 살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교회에서 이제 장로들을 세워야 될 시점이 왔었어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게 됐고 교회가 장로 3명을 세우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장로님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뭔가 교회에 좀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조금 나가줬으면 하는 것도 있었던 거죠.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도 그걸 느끼게 계셨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을 뽑게 됐고, 그 부목사님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내정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도 그걸 느꼈고, 이제 좀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도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선교를 좀 해봐야겠다. 내가 전부터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선교를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일본으로 떠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일본으로, 부모님들이 다 일본으로 선교를 가게 되셨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하고 남는 돈이 4천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집을 팔고 남는 돈이 4천만 원밖에 없어서 부모님이 이제 2천만 원 들고 일본으로 가시고 저는 1,000만 원 들고 이제 하와이 코나로 성경 공부하러 갔고 내 동생은 1,000만 원 가지고 군대 갔어요. 네, 그렇게 집이 뿔뿔이 이제 흩어지고 이제 집이 없게 된 거예요, 한국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년 정도 더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하와이 코나로 이제 성경 연구학교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갔는데 너무 힘들게 살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힘들게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하와이로 떠나는 그날 밤에 피눈물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가정이 껌입니까? 이제 단물, 신물 다 빼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이제 버리시는 겁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 안에서 상처가 엄청 되더라고요. 갈 데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모든 가족이 갈 데도 없고 떠나야 되면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하와이로 가서 성경 연구를 하면서 다시 저는 이제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됐고 이제 다시 이제 제주도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제주도로 이제 간사로 들어갔어요. 간사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성경 연구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어째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일본을 또 방문하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나름. 그래서 이제 괜찮구나, 이제 뭔가 좀 괜찮나 하면서 근데 자꾸 밤에 어머니가 어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용히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니네 엄마 지금 가정부로서 매일 나가서 음식하고 청소하는 일 하고 있다, 어떤 부잣집에. 그때 제가 또 무서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언젠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일곱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말이 뭔 의미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내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었던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오히려 부모님보다 더 심한 삶을 살았죠. 저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10년 넘게 사역을 했고, 네. 그렇게 이제 후원자들이 있는데 이제 후원자들의 주는 이렇게 후원으로 제가 10년 넘게 살았고, 참 나쁜 단체예요. 10년을 넘게 일했는데 이 돈을 안 줘. 그리고 요 근래에 한 몇 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하와이에서 강의 좀 해주세요 하고 강의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비행기표도 강의비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그만 학교니까 네, 뭐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네, 그래서 뭐 그런 삶을 살다 보면요, 원망이 가끔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요. 우리 부모님처럼 될까봐. 우리 부모님처럼 제가 봤을 때 그때는 버려질까봐 라는 생각이 두려웠어요. 하나님,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저는 이렇게 계속 밑바닥 같은 삶을 살아야 하죠? 언젠가 간사 생활하면서 극심한, 길을 잃은 것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엄청난 분노와 함께 원망을 하나님께 토로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와 주었고, 하나님은 말없이 조용히 십자가를 가르쳐오고 계셨어요. 일곱아, 나는 너를 위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어. 그 위대한 신이 우리를 위해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도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었던 거예요. 그리고 치욕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를 위해서 그 아픔과 수모를 참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걸 보여주셔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이거 하나만으로 내 사랑과 내 자비, 내 은혜를 느끼기 충분하지 않니? 내가 계속 너한테 사랑을 증명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곱아, 내가 너를 위해 내 자신,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었는데 내가 너의 삶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널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 같아. 내 사랑을 증명해야 돼. 내가 널 위해 죽었는데, 내가 널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냈는데
내가 너의 그 수치를 받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내가 또 증명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맞죠? 맞습니다. 나를 위해 누려야 할 모든 영광을 버리고 친히 인간의 몸에 갇혀서 십자가에서 그 같은 수치를 당하신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르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살 때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감안하고 살아가겠다고 그때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내 아내가 다칠까 봐, 내 자녀들이 다칠까 봐, 내 아내와 자녀들이 누릴 것을 못 누릴까 봐. 하지만 이게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에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의 삶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영역이 있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양한 적용할 수 있겠죠. 빌레몬서에서는 용서와 적용, 용서와 사랑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많은 상황을 차단하며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우려와 잘못에 대한 나의 기준을 견디고 이겨내는 용서를 통해서 주위의 과거의 상처와 정서적 아픈 지닌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시간과 정서적 공감을 통해서, 또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재정과 도움과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성김과 대접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면요, 우리 주위에는 또 다른 오네시모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 근래에는요, 제 주위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이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근데 뭐 저도 돈이 별로 없으니까 저도 뭐 제대로 받고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선교단체 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은 기도하는 마음 중에 뭔가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받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우리 아내가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해준다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때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에 우리 아내가 그리고 그 우리 주식에 있는 돈 그걸로 사람 좀 섬기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네, 그 주식은 제가 이 3-4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좀 모아둔 돈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저축을 그 주식에다 해놓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돈을 뽑아서 5,000불이었는데 그 5,000불을 그 가정에게 주고,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 재정으로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다면 그러면 감사하는 거고, 우선 그렇게 넘겼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제 안에는요, 두려움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날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이끌었고 내 자녀들도 인도하실 거라고 지킬 거라는 이 마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미련한 결정이었을 수 있었겠죠. 세상적인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먹고 사세요? 무슨 일 하세요? 자꾸 저한테 물어보지만, 그러면서 아마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 뭐 그 돈을, 아이들을 위한 돈을 그렇게 흘려보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련한 결정일 수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처럼 영원한 왕이 계속적으로 저희를 이끄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기반은 그리스도에 아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세상에 갇힌 자들의 합당한 삶, 그러니까 복음에 갇힌 자들의 합당한 삶의 기준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정.
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주 107년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교회 이 역사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잡혀가는 도중에 그는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해요. 그 가운데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그들의 감독에 대해서 부탁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본받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감독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며 여러분의 감독이 된 그분은 축복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그나티우스가 언급한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은 바로 오네시모예요. 도망자 노예가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감독이 되었었던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이 사도 요한이 말년에 섬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함께 5개의 최고 감독 교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 5명의 최고의 감독직 중에 한 석을 차지하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는데, 이 오네시모가 바로 이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는 기록은요, 실로 엄청난 변신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요, 사랑의 장로 오네시모예요. 동물처럼 취급받았던 천한 노예 도망자가 감독 중에 감독인 5명의 총감독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요, 위대한 변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은요, 어떤 사람이 실패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사람들로 통해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이고 이것이 신앙의 가장 깊은 진리인 거예요. 다른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해지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참 생명과 참 자유가 탄생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배출해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